우리는 약속을 할 때 보통 땅에 맹세한다 아니면 하늘에 맹세한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땅 혹은 하늘이 우리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킨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을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오래 참아입니다. 오래 참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시간은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공익근무를 할 때 처음 근무지 배치를 받고 담당자가 제 소집해제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소집해제 날짜를 받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소집해제 날짜 디데이를 핸드폰에 정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제가 날짜를 정했을 때가 707일 남았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담당 팀장님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진혁 씨 소집해제하기 전에 예수님 오실걸? 그런 농담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은 날짜를 제가 하루 이틀 세고 있으니 담당 팀장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복도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까지 했지만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겠습니까? 나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이 내일일지 일주일일지 아니면 한 달 혹은 1년 뒤에 주실지 그 시기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때에 와서 보니 아브라함의 씨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복이 언제 내 눈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유, 물론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친구와 어디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명은 아침 9시에 나왔다가 1시간을 기다리고 10시에 돌아갔습니다. 또 한 명은 약속 장소에 12시에 나왔다가 1시간을 기다리고 1시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둘은 모두 약속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켰지만 그들의 만남이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둘 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는 나왔지만 서로의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그 둘은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나는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곧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즉시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이행되길 바랬지만 약속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인내심이 다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세상에서의 핍박이 오자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지각하겠다고 빨리 일어나라는 어머니의 호통소리에 잠을 깬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내 자녀를 그렇게 깨운 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늦잠을 잔 줄 알고 급히 일어나 시계를 봅니다. 그런데 원래 일어나야 하는 시간보다 5분 더 잤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머니에게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관점은 지금 일어나야 아침 든든히 먹고 배부르게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그냥 아침밥보다는 10분, 5분 더 자는 잠이 그들에게는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도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시간의 개념에만 목을 매고 있다 보니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페 가서 커피 10잔 먹으면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커피 쿠폰처럼 이제 내가 몇 잔만 더 먹으면 커피를 먹을 수 있구나. 그 결과가 내 눈앞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쉽게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의 약속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바심이 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6장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가 더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컵라면에 물 붓고 3분 기다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자판기에 동전 넣고 커피는 금방 나오지만 이 커피가 언제 나오나 허리 숙여서 내 커피 언제 나오나 계속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특성상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그의 아들 이삭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뜻대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약속이 바로 1년 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 지났을 때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약속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수년 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내려갈 때 분명히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듣고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분명히 내 옆에 아내가 서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저는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도 항상 저에게 응원 전화를 해주시며 걱정 마세요 전도사님 안수 받을 때는 분명히 옆자리에
사모님이 계실 거예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없이 의심했습니다. 제주도에 내려가서 3년 동안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지금 아내를 만났을 때도 장인어른 장모님이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셨을 때 과연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옆에 아내가 서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목사 안수 기념사진에는 제 옆에는 지금의 아내가 있었고 또한 한복을 입어서 표시는 나지 않았지만 뱃속에 제 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한 약속을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에 대한 굳은 신뢰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90년대부터 휴거라고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으며 그때를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견디고 역경과 싸울 수 인내와 능력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하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구약시대 휘장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려면 견고한 닻을 내리고 있어야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예와 일부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라버트와 파울라라는 4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척 부유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인 파울라가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방금 남편을 쏘아 죽였어요. 남편이 자꾸 저를 죽이려고 해서 제가 남편을 먼저 쏘아 죽였습니다. 이제 저도 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 뒤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관이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과 함께 그 부인은 죽어 있었습니다.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습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그것들이 잡으려고 안다라는 것은 지나가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바람을 무슨 수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을 잊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에게 맹세하셨으며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